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잘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면 그보다 더 불공평한 하나님은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못난 자도, 이렇게 연약한 자도, 이렇게 죄 많은 사람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나로 하여금은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십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눈높이로 하나님을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비상식적인 분이고 불공정한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인정하지 않을 것이 없고 믿지 않을 것이 없고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다 가능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든지 다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하나님은 하실 수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오신 거잖아요. 나로부터는 가능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두 가지 유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한경직 목사님 말씀을 제가 간간히 여러분들에게 예화로 드릴 때가 있어요.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한평생 목회를 해오시면서 청빈하게 목회를 해오셨어요. 대형 교회를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옷이며 집이며 재산이며 가진 것이 없이 청빈하게 목회하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 목사님을 후배 목사님들이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한경직 목사님처럼 목회를 성공할 수 있을까?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후배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가서 여쭈었습니다. 목사님 같이 이렇게 훌륭하게 목회하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거두절미하고 이런 말씀 딱 한마디만 하셨다라고 해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시오. 언뜻 듣기에는 크게 후배 목사님들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시오. 이런 말씀을 남긴 것에 대해서 의아하기도 하고, 또 가만히 생각을 하면 그 말씀에 깊이가 있고, 여운이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강론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원론적인 부분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시오. 그런데 이 한마디에 모든 목회적인 내용이 다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배 목사님들이 기대하고 찾아가서 여쭈었을 때는 뭔가 목사님이 어떤 노하우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수첩을 준비해서 목사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 다 받아 적으려고 했던 목사님도 계실 것이고, 어떤 목사님은 녹음을 통해서도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되새기려고 했던 목사님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수첩에 적을 것도 없고 녹음을 할 것도 없고 그저 너무 이 말씀이 직관적인 말씀이어가지고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시오. 그 한마디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이것이 어떻게 내 목회에 도움이 될까?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감히 저도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이 한마디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세요.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또 함께 하실 우리 헤어름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에도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보실 것 같아요.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보낸 예수를 잘 믿어라. 예수를 잘 믿어라. 예수만이 너와 나와의 사이에서 끊어진 이 다리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그 다리다. 유일한 그 길이다. 바로 내가 보낸 독생자 예수를 잘 믿어라. 이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실 것 같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 말 이외에는 어떠한 설교보다도 더 강력한 말씀이 바로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 한마디가 아닐까 사료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모태신앙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평생 목회를 해오면서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또 많은 설교를 듣고 또 목사로서 많은 설교를 했는데도 이보다 더 임팩트 있고 이보다 더 내 마음을 흔드는 그 말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목사이기 전에 성도이지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면서도 이 목사야, 예수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그 말씀을 강력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저도 목회를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도 찾아보고 또 세미나도 참석해보고 또 선후배 목사님들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목회적 노하우도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귀가 솔깃한 그런 내용도 있었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목회를 움직이는 그 원동력이 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 방법론적인 것들을 내가 학습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도입을 해봐도 그것이 내 몸에 맞는 옷과 같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기도 참 쉽지가 않고, 또 우리 헤어름 교회가 그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기도 참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왜요? 라는 것을 물을 수가 있고 어떻게요? 라는 말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잘 믿으시오 안에는 왜도 들어가 있고요. 어떻게도 들어가 있고요. 모든 것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자연스럽게 왜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 때 우리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학은 모든 학문의 우두머리다. 모든 학문을 아우르는 학문이 바로 신학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학문을 하는 분들이 들을 때에는 웃기는 소리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뭐 철학을 하는 사람들, 또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 다양한 형태의 학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학문들이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하는 학문이 최고의 학문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신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신학은 단순히 성경을 연구하고 또 교리를 배워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지엽적인 그런 학문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학 안에는 철학이 들어가 있고요. 문학이 들어가 있고요. 예술이 들어가 있고요. 문화가 들어가 있고요. 신학 안에는 모든 문화와 학문을 총망라해서 집대성하는 것이 바로 신학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을 시험 볼 때에도 철학을 시험을 보더라고요. 학부 때는 철학을 공부하고 그 철학에 대한 그 공부한 것을 신대원 시험 볼 때 철학 시험을 봐요. 공부할 때는 왜 철학을 공부해야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왜 철학을 해야 하는지, 신학을 공부하면서 왜 철학을 공부해야 하는지, 설교를 하면서 왜 철학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철학자들과 논쟁하는 내용이 나와요. 에피큐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런 학파들하고 이 그리스에 가서 헬라인들과 복음에 대해서 논쟁할 때에 이런 철학자들과 논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철학자들이 얼마나 사고가 뛰어납니까?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한마디도 꿀리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당당하게 그 철학자들 앞에서 그들의 코를 납작 누르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할수록 깊고 오묘한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다. 예수님의 행적이다. 전도하는 내용이다.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그 계시의 내용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요. 이 성경 안에는 인간 삶에 있어서 모든 삶의 전 영역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다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핵심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여러분 인생살이 하는 데 있어서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또 사회 생활 다양한 형태의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그 안에 모든 것들의 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가정 생활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총망라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잘 믿고 성경을 깊게 보다 보면 다른 강론이 필요 없고 그 안에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다 보이고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의 그 말씀은 저에게도 큰 울림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다윗이 유언을 남기는데 두 가지 형태로 유언을 남깁니다. 첫째는 솔로몬, 이제 다윗의 보위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솔로몬의 나이는 20살이었고 약관의 나이였지만은 그 젊은이에게 다윗이 왕위를 물려줄 때에 많은 것들을 40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그동안 경험하고 익히고 배웠던 것들, 이런 것들을 노하우 하나하나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솔로몬에게 인수인계를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자녀에게 자녀가 잘 살 수 있고 미래를 향해서 꿈을 꿀 수 있다면 이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인생의 경험들, 노하우들,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공했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자녀들에게 하나하나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선임자가 그만둘 때 후임자에게 하나하나 인수인계를 합니다. 업무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후임자에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죠. 인수인계가 깔끔하게 됐을 때 후임자가 그 뒤를 이어서 업무에 지장 없도록 일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분야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공백기가 없어야 돼요. 공백기가 있으면 그만큼 그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또 여러 가지의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전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에게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당신이 대통령 됐을 때는 이런 부분을 또 이렇게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져야 나라가 더욱더 든든하고 건강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수인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네가 알아서 해 이래 버린다면 나라가 그 부분들을 수습하고 다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많은 물질들이 필요하고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솔로몬에게 이 보위를 물려주면서 좀 그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가 있죠. 솔로몬 입장에서는 아버지, 저는 어려서 경험도 없습니다. 지식도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하나 좀 알려주세요. 그런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인수인계를 하는데 원론적인 얘기만 해요. 원론적인 얘기만.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2절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사실 하나만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너 힘써 대장부가 되라.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나 다윗의 아들 중에는 잘난 아들들이 있었죠. 굉장히 주도적이고 또 용맹하고 똑똑하고 외모도 아주 아름답고 모든 사람이 볼 때에 왕감이다 했던 압살롬. 또 압살롬이 죽고 난 뒤에 그의 동생 아도니아도 참 압살롬 못지않게 훌륭한 모든 외적인 그런 부분들을 갖추어서 사람들이 다윗의 후임자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또 자타가 공인할 만큼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솔로몬은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용맹하지도 않았던 것 같고요. 또 외모도 그들 형들보다 뛰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부분에 솔로몬이 형들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이 보였어요.
아버지가 볼 때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누가 대장부 되고 싶지 않아서 대장부 안 되나요? 야, 너 공부 잘해라. 아, 누가 공부 잘하고 싶지 않아서 공부 못 하나요? 야, 너 예뻐져. 누가 예쁘지 않고 싶어서 예쁘지 않은 사람 있나요? 하나만 한 얘기를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모세의 율법을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러면 형통하게 된다.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는 신앙교육이에요. 신앙교육. 경제가 어떻고 문화가 어떻고 지금 이 외교는 어떻고 국제정세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인수인계를 해줘야 솔로몬이 주변국들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많은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 세력들을 어떻게 대치하고 어떻게 더 뛰어난 위치에서 그들을 방어하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국방에 관련된 것들.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백성들이 어렵지 않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 율법, 이것을 너는 잘 지켜라. 율법을 잘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제 3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무슨 인수인계야. 지금 마지막 순간에 왕께서 그 후임자인 왕이 되는 사람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것 이외에는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지극히 원론적인 말.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분도 간혹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기의 속사정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 목사인 입장에서 상담을 요청해 오는 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지금 부분이 있구나. 그럼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해봐라, 어떻게 해봐라. 장사를 하든지 또 뭐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어떤 데에 취직을 시켜두든지 제가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원론적인 얘기밖에 못해요.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기도하시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제가 여러분들의 그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들어줄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런 자질도 안 돼요. 사실 오죽 답답하면 저에게 그런 상담을 하겠습니까? 목사인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서 여러분들 물질 필요한 물질 주고 직장 주고 공부 대학교 좋은 데 보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내 영역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얘기를 심도 있게 듣고 같이 공감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원론적인 부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는 또 시험에 들어요. 목사님 했던 얘기. 목사님한테 상담해봐야 뻔한 얘기 하실 거야.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설교 뻔한 얘기 하실 거야. 이렇게 귀에 바리케이트를 탁 쳐놓고 거부를 한 상태에서 교회를 온 듯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1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1년 전에도 지금 현재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하나님 잘 믿으세요. 그것 이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반복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서선 잊어버리고, 돌아서선 죄악의 길로 가고, 돌아서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렇게 죄악의 투성이고 연약한 존재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같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 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3년여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죠. 할 때마다 뭐 다른 말씀이 있나요? 다른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으라고. 하나님 잘 믿으라고. 병을 고쳐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성도들에게, 많은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어도 뭐 오병의 기적을 하든 죽은 사람을 살리든 이 모든 것들의 꼭대기는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기억력도 떨어지고 또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음바 되고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계시면서 청소를 한동안 안 해보세요.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런데 어때요? 어디서 생겼는지 먼지는 수북히 쌓여요. 수북히 쌓여요. 그거 어떻게 해요? 청소해줘야죠. 어제 청소했다고 오늘 청소 안 하나요?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나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성경 말씀 몰라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뭐 성경을 한 번 안 읽어본 사람도 목사의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들어본 사람은 마치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은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서 성경을 꿰고 있어요. 성경을 알아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가 어찌 크리스찬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하는 이 얘기들은 어떤 여러 가지 이 인수인계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 정말 솔로몬을 바라볼 때에 네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한다면 경제 걱정하지 마. 외교 걱정하지 마. 사람과의 관계, 또 신하들과의 관계, 백성들과의 관계 걱정하지 마.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다윗은 그것을 이 솔로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로몬에게 하는 이 말이 그냥 신앙교육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 많은 부분의 물질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합니다. 자녀들 공부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친구들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또 기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용돈도 주고 또 학원도 보내고 여러 가지 아이가 나아갈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다각도로 지원을 하죠. 그런 데에 있어서 다각도로 지원을 하지만 이 아이에게 있어서 원론적으로 정말 이 아이에게 필요한 그 부분들은 빼놓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고 좀 좋은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고 출세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이 간절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이 가장 원론적이고 가장 이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이 부분은 놓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믿지 않는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아유, 엄마 그 얘기 좀 그만하세요. 엄마는 좀 열심히 다니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핀잔을 들을 때가 있죠. 아유, 그게 너무 잔소리로 자꾸 들리니까 자녀들이 아예 그냥 거부하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어떤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보다 더 핵심적인 말 이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게 핵심인데, 그게 진리인데.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 열심히 공부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밀어줘도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밀어주지 않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너무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아이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깊이 생각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바르게 이끌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것, 많은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하겠지만은 자녀들이 이제는 부모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잘 알아서 해요. 잘 알아서 하니까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원론적이긴 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부분, 바로 예수 잘 믿게 하는 거, 잘 믿게 하는 거. 이 신앙교육, 이것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만 잘 하게 되면요, 예수님만 잘 믿게 되면요, 왜 공부해야 하는지, 왜 출세해야 되는지, 왜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지, 그것을 알게 돼요. 알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이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키면 형통하게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바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왜 말씀대로 살면 형통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배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들어가셔서 어떤 생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고,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언어를 하게 되고, 어떤 직장 생활에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일을 하게 되니까 그거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네? 그러니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형통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일반적인 개념으로 꼭 잘 먹고 잘 산다, 만사 형통한다, 그 개념으로 여러분들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위로가 되고 평안해요. 어떤 위기 가운데 있어서도 마음이 평안해요. 그 평정심을 잃지 않아요. 사업의 위기가 와도, 건강의 위기가 와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 내 속에 있는 이 평안함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유언을 솔로몬에게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의 유언은 무엇이냐? 숙청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하라고요? 숙청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 이하에 보면은 요압이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시므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요압은 주인 밑에 주인의 행세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비선실세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비선실세. 실세 중에 실세가 바로 이 요압입니다. 다윗이 이 요압을 보면서 참 충성스러운 그런 군대 장관이고 어떤 전쟁에서도 가장 앞장서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요압인데, 그런데 알고 보면 다윗을 무시할 때가 참 많았어요. 주인이 다윗인데, 왕이 다윗인데 왕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요압이 뒤집어 엎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나라를 생각할 때, 전체적인 것을 생각할 때에 요압에 대해서 다윗이 징계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넘어가는 것이 속으로 참는 거죠. 참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하나님께서 저 요압을 하실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적인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다윗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요. 자, 다윗 시대에 이 이 사울의 아들을 위시해서 이 열 지파가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있고 다윗이 다스리던 지역에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이 두 지파로서 이제 나라가 이렇게 대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을 섬기던 아브넬이 왕과 마음이 틀어지면서 10지파를 다윗에게 갖다가 바쳐요. 그럼 다윗 입장에서는 10지파를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고 그대로 통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다윗의 마음이 행복하지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요압이 죽입니다. 요압이 죽여요. 항복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10지파를 다윗에게 다 갖다 바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대한 인물로 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요압이 그 사람을 죽여요. 이것은 누구를 무시한 거예요? 다윗을 무시한 거예요. 왕이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것을 요압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권한으로 그 아브넬을 죽여버려요. 아마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압을 바라볼 때에 저 인물은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다. 해서 솔로몬에게 숙청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지금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하면서 다윗을 죽여갑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가는 길에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엄청난 저주를 퍼붓습니다. 다윗에게 비수를 꽂아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에 시므이에 대해서 그때 바로 처단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시므이에 대해서도 숙청할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다윗이 이제 왕위를 끝내고 다음 보위를 물려줄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들을 숙청하라고 이야기를 할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임기 말기 가운데는 서로 화평하고 서로가 하나가 돼서 정말 이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라. 화합하는 게 이것이 더 중요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 숙청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정치를 보면 참 재밌기도 하고 씁쓸한 그것이 만감이 막 교차하지요. 정치를 보면. 어제까지 서로 죽일 것처럼 막 이야기하다가도 하루아침에 손을 잡고 손 들고 막 환호하고 백성들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양할 수가 있겠으나 자, 다윗 입장에서도 지금 약관의 나이인 솔로몬이 왕위로 등극할 때 나이가 20살인데 20살 하면 우리나라 이제 대학교 1학년 1, 2학년 되지 않겠습니까? 경험도 없어요. 또 지혜도 없어요. 여러 가지가 부족해요. 그런 사람이 왕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20살이 대통령이 된다. 여러분 찍어주시겠습니까? 네? 찍어주시겠어요? 우리 이 대통령들이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대통령감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경험이 없는 전무후무한 이런 아들이 왕으로 된다 했을 때는 내가 왕이었을 때도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여러 가지를 나를 저주하기도 하고 또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냥 내가 이렇게 결정한 부분을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득실득실한데 그 사람들이 좀 마음을 합해서 이 젊은이가 왕이 됐을 때 잘 보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화합할 수 있도록 시므이를 찾아가고 요압을 찾아가서 솔로몬을 위해서 잘 보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너의 가문을 보장해 주리라 뭐 이런 딜이 좀 있어야 이것이 상식적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을 숙청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다윗의 깊은 의도가 있어요. 요압이 나에게 행한 것, 시므이가 나에게 행한 것이 곧 하나님에게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전쟁을 앞두거나 큰 대소사 일들, 뭐 여러 다양한 일들을 할 때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일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전쟁에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 다윗이 볼 때에 요압과 시므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즉 솔로몬에게 그들을 척결하라고 숙청하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원수인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숙청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박아서 말씀의 토대 안에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들을 숙청하라는 얘기예요.